찬송이란 무엇인가 28번째 시간입니다. 예, 조금 전 강의에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14만 4천 명 이방인의 숫자다 이래 말했는데, 강론집에서는 이방인 숫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택한 유대인의 숫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생각을 했는데 왜 입에서는 이방인이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적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택한 숫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모든 전 인류의 숫자다, 이방인 유대인 전 인류의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갈 때 자세히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또 이것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찬송하나.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제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찬송하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찬송하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사들이 옆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무궁토록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또 그리고 내생물을 옆에서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이제 찬송한다. 밤낮 이러기를 여기 나오죠.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죠? 생물과 사자 같고 둘째 생물 이 네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천국에 가면은 지겹지 않는가. 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찬송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찬송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면은 모세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의하면은 바로 이 부분은요. 바로 모세가 장차 순결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이상을 표적으로 요한이 본 것이라면은,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거. 제 결론적으로 내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장차 순결한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부르는 이상을 표적으로 요한이 본 것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든 찬양은 결국 천국에서 수많은 유대인이나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화답하며 영원히 부를 찬송의 내용에 대한 모여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유출을 해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세의 노래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죠? 이제 출애굽할 때 그죠?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죠? 말탄 자를 바다에 던졌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결국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람이 손에 속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찬송 부분은 마지막 자비성이 확 드러나죠.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찬송이죠, 결국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찬송한다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드렸죠. 마지막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단순히 반복돼가지고 하나님 거룩하다만 외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다면 당연하게 어떻게 모세 노래만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수많은 노래, 다윗의 노래 있고, 솔로몬의 무시도 있고, 수많은 엄청난 그 시편가 있고, 그죠? 예수의 기도도 있고,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엄청난 많습니다. 성경에는.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노래를 더불어 가지고, 또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던 모든 내용들을 각자가 성도들이 그죠? 만나가지고 무한히 하늘나라를 또 하늘나라에 온 구원한 영광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죠?
뭐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뭐 모세도 만날 것이고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아무튼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강의를 들어보면은 뭐 누굽니까? 아무튼 뭐 신성준 목사님입니까? 예, 뭐 총회 우리 뭐 보수신학 총회신학교 뭐 총장까지도 하신 그 분이라 하던데 그분이 아무튼 은퇴하고인가 뭐 이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긴 강의가 아니라 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상당히 뭐 일주일인가 8일 동안인가 아무튼 뭐 천국을 매일같이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걸 환상을 봤다 하면서 자기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경험을. 그래서 그 가운데 천국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천국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방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아무튼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고 돌아봤는데 누가 있고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 가운데서 또 누가 있고 외국에 유명한 사람 같은 누가 있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야, 저 사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걸 어떻게 그 사람들 저분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자기가 살았을 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거를 그걸 마치 얼굴 받는 것처럼 얘기할까? 우리나라에 오래된 뭐 인물도 얘기하고 모르길래. 그런, 아무튼 의아심으로 약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을 경험했다 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저런 사람 만나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누군 왔고 누군 안 왔고 그죠? 그래서 뭐 테레사 수녀도 뭐 김성정 그 목사님 왜 하면 안 왔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뭐 아무튼 그 자기 자기 뭐 멘토 신부하고 편지받은 수많은 편지 내용 속에서 그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편지가 오갔다는 내용이 이제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누구야 뭐 그 테레사 수녀가 안 왔더라. 지옥 가 있더라.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천국에 가면 중요한 것은요. 수많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화답을 하면서, 그죠? 이제 또 인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건데, 뭐 우리가 사실 뭐 성경 인물들을 보지도 않고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따지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상판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안 봤고, 예수님 얼굴 보는 사람 이 땅에 거의 없잖아요. 그 당대에 몇몇 사람밖에 제자들이나. 자, 그러면 우리 천국 어떻게 알아보느냐. 구약의 선진들, 수많은 선진자들 있고, 뭐, 아브라함을 뭐 알아봤다 하는데, 누가, 지옥에 있는 나사로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하죠. 모세도 알아보고. 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찬송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천국 상태를 이해하는 거 바로 하늘에 가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을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상태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을 사람은 자연스럽게 통치를 받고 다스릴 사람은 다스려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아까 전에 그 말대로 알 수가 없던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바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한 몸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또 선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천국 생활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아픔도 없고 그것도 슬픔도 없고 너무나도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좋은 우리의 삶처럼 그런 표현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때 천국 가면은 부활도 아니고, 그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면은 뭐, 주로 성경에 보면 날개 달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부리는 그 종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니까 전혀 우리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뭐 전혀 뭡니까? 사람이 만약에 날개가 달린 이 땅에서 말입니다. 날개가 달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수많은 동물 중에서 날개 달린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통 날개는 또 뭡니까? 2개밖에 안 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2개만 달린 거 아니에요. 곤충들은 보면 여러 개 달려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잠자리만 해도 그렇죠. 날개가 다른 2개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좌우 2개씩 달린가, 그렇죠? 4개씩. 그러니까, 여러 개 달린 동물도 있고, 다리도 여러 개 달린 동물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보이는 우리 사람만 가지고, 뭐, 날개가 없고 이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 사람이 뭐, 날개도 없을 것이고, 똑같이 생각하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수많은 천사들의 표현이 분명히 그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을 때는 많은 뭐, 날개도 달렸고, 여러 가지, 눈도 여러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상태가 우리로서는 우리 현상에서 본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할지 몰라도 천국 가면은 진짜 완전 새로운 세계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해 동물 그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만 해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동물들이, 그죠? 자연현상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씩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짜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 상태가. 뭐 하나씩도 그런데 알게 되니까, 온전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 안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주위에 있는 동물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래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생겼을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꽃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생겨날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바로 천국 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진짜 우주 만물의 섭리하신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때는 찬양밖에 할 거 없는 거죠. 감탄하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마디로 이해에 대한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가장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왜 생겨났고, 내가 왜 살고, 왜 존재하고,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학자다, 과학자다,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 생각이 있는 바로 이성을 가진 바로 인간이 가장 답답한 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바로 넘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 직접적으로 모르잖아요. 직접으로. 그죠?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어떤 알게 모르게 뭔가 답답함이 쌓였단 말이에요. 평생을 살더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번에도. 이병철 뭐 회장이 죽기 전에, 그죠? 수많은 질문들을 사람한테 했는 것이 마지막 천국 얘기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나 도저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죽게 되면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물론 이게 다 전도서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함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이 답답한 세계에 알 수 없는 이 상태를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답답해하는 이 현상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신기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비었다고, 공간 자체가 이미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텅텅 빈 것이 사실 이게 우리 현상 세계인데, 우리들은 그냥 막히니까, 우리 시야가 눈으로 뜰지 못하니까, 그냥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지지니까 만지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안속에 들어가면, 자세한 물리 세계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꽉 찼지만은 그 하늘 내 계속 가면 무한히 텅텅 비었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영상도 잠깐 봤지만 사진을 통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실제로 그 나사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답답한 현상 세계,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현실로, 우리 보는 이 눈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세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알게 된다는 거. 예, 저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이 되니까 그때는 진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그때도 마지막 화답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답도 이것만 단순하게 요 모세 노래만 화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의 전 모든 내용을 다 바라보면서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에서 의뢰된 것이죠. 확실히 믿어지면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성경을 다시 이제 이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이게 진짜 그때 맞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믿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하늘나라 가면 성도의 교제가 할 내용이, 하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강론집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섭리를, 강론집이 아니고 이제 무엇인가 책 내용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섭리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정도만큼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자, 그러나 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지상에 있는 주님이 몸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향한 찬송을 합창으로 드리겠다. 자, 지상 세계에서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자,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을 타락케 하여 구속하시고 심판을 섭리하시는 계시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필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관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합창으로 찬송케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그죠? 제가 충만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온 세상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가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하답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로 하여금 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도 미리암이 찬송하는 거,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 아까 화답하는 내용을 내가 더 찬송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에스라 3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죠? 마지막에 이제 전지대가 놓이니까 에스라 때 마지막에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대가 놓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찬송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할 내용이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시와 찬송으로 영원히 새 노래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이다. 그래서 찬송할 내용은 무진장하게 많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자, 아는과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 그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강론집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너무나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부분은요, 그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제 청량하지 못한 설명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의 간단한 정의부터 시작되죠. 찬송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구속섭리, 간접 목적과 피조물의 화답이다. 그죠? 창조와 구속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섭리 간접 목적이라는 거요. 자, 직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찬송의 간단한 정의, 그죠? 진짜 찬송이란 무엇이냐? 자, 찬송의 선역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자,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5대 속성이다. 하나님의 어떤 분, 예?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전능성,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신실성, 그리고 뭡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주권성, 그리고 전도서에 말하는 영원성, 그리고 아가서에 말하는 자비성,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다.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찬송하는 게 진짜 찬송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방법은 설명드렸죠. 경건한 자세를 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로 합창해야 된다. 한 사람 빼앗이.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그죠? 이 피조 만물이 다 찬송하고 동물까지도 찬송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마지막에 지옥 간 백성들까지. 불택한 백성입니다. 지옥 간 백성들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신령한 노래 찬송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해석했죠, 제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찬송이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자, 일부러 제가 복잡한 것지만 색을 달리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 설명드렸죠.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된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마지막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가 되고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역사.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하늘나라에 왔다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왔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바로 구속.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자, 그 기쁨이겠죠.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드러난 영광. 구속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드러난 영광을 바로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왜냐? 심판에 드러난 영광도 우리가 보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지옥 간 백성과 천국 간 백성이, 천국 간 백성이 지옥에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지옥 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아까 전에 그랬죠. 예. 바로 누가?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서, 그죠? 부자가, 그죠? 지옥에서 누구를, 하늘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불효했다고, 한단 말이야, 인식이. 그렇듯이 천국 간 모든 성도들도 분명히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되니까 뭡니까?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드러난 영광. 그래서 구속과 심판에 드러난 영광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 우리가, 그죠? 분명히 우리가 통치한다 그랬잖아. 천년왕국 때는 뭡니까? 그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변화돼 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변화를 받아가 이 땅에서 다스리자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짜 온전히 영원한 심판이 있으면서, 그죠? 이 지구가 아닌 완전히 전 세계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무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아마 전 우주가 아마 거의 다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닌가 같은 개념으로 느끼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서 우주 만물을 얼마나 방대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통치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면서 이해하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면서 바로 또 성도와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 답하게 하나님과 화답하면서 성도의 서로 간에 화답하면서 바로 화답하게 하시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화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역사에 드러난 영광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성도와 화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강론집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은,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어가지고 자기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거. 성경 강까지 들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저 끊임없이 이 땅 자체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슬픔이 있다는 거, 그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우리들이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너무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또 지금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좀 더 성경을 깨달은 만큼 또 더 보충하여서 또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너무나도 좋고 또 배우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다면 또 이 소중한 말씀을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더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줘가지고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였지만 또한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